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한 것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도적질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웃의 생명과 복지를 빼앗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은 히브리어로 가나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휩쓸어 가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잔인하게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것이 도적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은 이웃의 소유, 주인이 있는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자가 가져가는 일체의 행동을 도적질이라고 합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여기 이웃의 소유란 재산과 관계된 것으로 돈, 남종, 여종, 의복, 가축, 곡식, 폐물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것도 역시 도적질에 이렇게 들어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웃의 눈을 속이고 몰래 하는 일이 이렇게 도적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은밀한 행위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에 보시면 창세기 31장 7절에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야곱이 그 이제 외삼촌의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런 것이 역시 남을 속이는 은밀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도적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은 교활하고 음흉하게 남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 남의 눈을 속이고 하는 행동이 이제 도적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비밀리에 남을 속이는 행위,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의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웃의 재산에 끼친 피해 보상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했을 경우에 각 경우마다 구체적인 배상 책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상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살렘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끝내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회복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아 채권자의 재산을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의 물건을 이제 훔쳐갔다, 그것을 다시 배상하라 하면은 원래대로 그 가격, 그 값대로 원상복귀를 해야 그게 도로 이제 갚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훔친 물건과 끼친 손해에 따른 배상 규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람을 이제 훔친 경우 출애굽기 2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유기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었다든지 자기에게 그 종로를 하게 해서 막 평생 심한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막 그 종으로 부린 그런 사람들이 걸렸을 때는
죽이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적질한 인신매매범, 종을 삼을 목적으로 사람을 훔친 자, 유괴범 이런 것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한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는 후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낮에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경우에 그 피를 죽이면 그 죄값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사라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라는 거예요.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들키면 5마리로 이렇게 갚으라. 양은 4마리로 갚으라. 그러는데 왜 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갚아야 되느냐? 이것은 소를 훔쳐간 도둑은 양을 훔친 것보다 더 이제 죄질이 크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그 값으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그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5절 6절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리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지니라. 이것도 역시 남의 밭 그 농작물 이것을 피해를 입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막 풀 같은 거 뜯어먹죠. 그래서 이제 남의 밭에 들어가면 그 못 들어가게 사전에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가지고 막 콩밭에 뭐 이런 농작물에 들어가고 막 뜯어서 해치면 그걸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라, 귀중히 여기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런 십계명 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대한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닭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뭔 물건을 맡겨놓고 그것을 도둑 맞았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맡긴 사람은 손해가 가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의 배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 잃어버린 사람, 맡긴 사람, 마음 상한 사람, 그 사람을 다 안심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풀어주라. 그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나오는 배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귀중품 맡기죠. 그런데 그걸 잘 보관해야 하는데 그걸 도둑 맞아 버렸다. 그러면 그거 다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업원이 그걸 맡겨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들 안 했는데 누가 가져갔다 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해서 그것을 이제 적당히 이제 그 보상하게 하라는 자기 억울함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욕탕에서 그 귀중품을 맡아 지키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맡긴 사람도 그게 없어졌으면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잘 관리를 하고 이제 마음 상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짐승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이웃에게 빌려왔는데 그게 어떻게 아프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나 그냥 상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 양이나 염소 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 있으면 새로 족하니라. 이 짐승을 이렇게 몇 시간 쓰고 우리가 얼마 주겠습니다 하면은 그 얼마 주는 걸로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런 세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돈이나 물건 외에 보이지 않는 자유와 행복권 그리고 생명까지도 빼앗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이웃의 소유로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나 식물을 빌려간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나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제사로 삼지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이 이대로인데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돈이나 식물 쌀을 얼마 이렇게 구워갔다 그런 경우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말은 그 사람이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런 것을 이제 구워갔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고 그대로 이제 원 그것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 이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또 하나님께 다 이렇게 갚아라. 서로 약속한 것은. 그 다음에 굶주린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의식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제 아침도 먹지 못하고 남의 집 가서 일을 할 때 그 밭에서 나는 농작물 이런 것을 먹을 때 그런 것을 금하지 말라. 그만큼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가정을 이룬 자에게 1년의 혜택을 주어라. 신명기 24장 5절 보시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그 가정 그 이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1년이 안 됐으면 군대 이런 데로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라. 가정을 잘 지키고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이렇게 하라. 그래서 신혼부부의 행복권을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생명과 같은 맷돌 같은 것을 저당 잡지 마라. 옛날 맷돌로 이렇게 콩이나 곡식 갈아가지고 음식을 해먹었죠.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맷돌 맡기고 뭘 빌려왔어요. 근데 그 맷돌을 저당 잡지 말고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생명, 생활 하나의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살림의 그런 그 생활권을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 유기범들을 하나님이 이제 죽이라 이렇게 해서 절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개념의 더 확대적인 해석을 보면 성경에서 보이는 물건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당신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전쟁 중에, 기근 중에, 지진 중에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할 때 전체에 이상이 생기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구름 타고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에 비교해 봐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 말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지금 도적질하고 있다. 더하거나 빼고 있다. 해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가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 마음이 부모님 말씀에게만 잘 듣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일찍 들어가고 또 직장 끝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학교 끝나면 다른 데 가게 하고 다른 데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집안에 가서 잘 보살피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데 마음을 집중하고 그런 데 신경 쓰도록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면 그것도 마음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다윗 왕에 가야 되는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란 이 아들이 자기가 나중에 왕이니까 재판받으러 아버지에 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와서 재판받게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아갔다는 그것이 마음 도적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잘 선용해야 돼요.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예배드리라고 주일에 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을 막 다른 데 허비해버린다. 이것은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물과 11조를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땅을 이제 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바나바처럼 우리 집에 있는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전도하라고 바쳐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갖고 가서 이거 다 팔은 값이냐 거짓말로 내 그것은 이제 얼마를 도적질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놓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 두 사람 예를 들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욕심나 가지고 외투 뭐 이런 은금을 좀 감췄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다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그 백성과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데 조그만 아이성 그 여호수아 장군 일행이 공격했는데 거기는 져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왜 우리가 지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도둑질한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이든. 그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농사일, 집안일, 모든 일 다 형통하게 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큰 여리고 백성은 여호수아 그 장군 일행이 이겼는데 아이성 공격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 중에 죄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아간이 그 도둑질을 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이기 때문에 아간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골골짜기에서 가족까지 전부 이제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치면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계를 그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많은 사람이 이제 예물을 심었는데 그것을 도둑질에게 갔어요. 한 번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진심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도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 넘기고 마음의 자책을 느껴가지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 끈이 떨어져 가지고 이 바닥에 굴러가지고 이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도적질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가 아담이 제일 먼저 또 도적질을 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거기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다 하나님이 관리하는데 이거 손대지 말라 했는데 손을 댔잖아요. 선악과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이 도적질한 것이 되고 그 죄가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귀인도 좋잖아요. 그 병도 고치고 말씀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리 몰려가니까 식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마음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고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저 예수는 참남죄,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저 나사렛에서 그 사는 그런 일반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는 뭐 왕이라고 이렇게 한다. 거짓말 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자기들로 이렇게 향하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들의 도적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죄들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청결하게 살아서 계명을 잘 지켜서 도적질하지 말고 물질 도적, 마음 도적, 시간 도적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